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군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마가복음 4장에서는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제자들과 우리 주님이 혼자 계실 때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비유를 해석하십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주님께서는 오늘 3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이 언제일까요?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풀어서 설교하실 그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쭉 설명하신 그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단어가 저물 때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습니다. 그날도 중요하고 해가 저물 때에도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다수의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런데 이 당시 어부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밤에는 갈릴리 호수에 어업을 하러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형보다 해발이 200m 낮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산맥의 바람과 이 지형의 영향 때문에 수시로 갈릴리 호수에 돌풍이 불었다고 해요. 돌풍이 분다는 얘기는 어업은 물론이요 생명의 위협도 충분히 느낄 만한 상황인데 주님이 가자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말씀 훈련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설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상식을 깨는 말씀을 하십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런데 우리에게 쌓인 경험이 있죠. 우리에게는 이미 제 나이쯤 되면 뻔히 보입니다. 청년들의 수가 뻔히 보이죠. 주님의 수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못 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은 우리의 경험 앞에 다 녹아내리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을 쭉 가르치신 다음에 밤에 건너편으로 가자 그럽니다. 이론에서 현장과 실전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믿음은 이론에서 검증되지 않습니다. 현장과 실전에서 검증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요. 왜 그런데 밤에 가야 합니까? 예, 밤에 가야 합니다. 돌풍을 만나야 합니다. 거기서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잘못된 믿음의 상식들이 다 깨지기 시작하고 내 경험이 말씀 앞에 녹아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을 거 아닙니까?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저녁에 가십니다. 저녁에 나가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가야 합니다. 언제 가장 충돌하느냐?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나의 경험을 우선하기 마련이죠. 자, 그리고 나서는 또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37절, 38절에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래요. 분명히 주님 따라 갔습니다. 갔어요. 그런데 왜 돌풍이 불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잘못 알고 있죠. 주님은 성경 66권에 한 번도 돌풍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난 분명히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돌풍이 나의 목숨을 위협할 만한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서 일어납니까? 그게 정상이랍니다. 순종했는데 돌풍과 고난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의 대가로 돌풍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헷갈립니다. 오? 나 잘못 가나?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 맞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갔나요? 안 갔나요? 갔습니다.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디 보시냐면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돌풍은 불지만 누가 계신 겁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나라는 일들이 벌어질 때는 그 고문에 계신 주님께 시선을 둬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너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돌풍 부는 일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어려운 일이? 이걸 이제 늘 등치시켜요. 이건 이제 귀신이 하는 말이고 잘못된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계신데 돌풍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말씀을 듣고 와서 그들의 세뇌당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저는 왜 그럽니까? 그럴 수 있다. 자, 그러면 왜 그러시느냐? 이유와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40절입니다.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기 보시면 무서워하고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무서워한다라고 얘기하죠. 믿음과 두려움은 항상 반비례합니다. 주님의 계신 곳에 시선을 내가 지금 바르게 보고 있으면 무서움과 두려움은 반감되는 반면에 그 문제 상황에서 주님을 딱 놓치고 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두려움과 무서움이 상승곡선을 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오늘의 핵심입니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가 누구인지 배우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돌풍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으로 이겼나요? 제자들의 믿음으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 이 질문으로 늘 가셔야 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종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저 마지막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안경일 뿐입니다. 되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믿음 만능주의.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봐야 할 대상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여러분과 저의 손을 잡고 삶의 한 현장으로 달려가실 겁니다. 거기에 돌풍도 불고 그리고 어려운 일도 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왜 이런 일이가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앞에 시선을 두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말 주님이 주님 되실 수 있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진성아, 청월함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아, 예수가 내가 너에게 누구냐? 너희가 고난당할 때 나는 너에게 누구였더냐?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문제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